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7절로 12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국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본향으로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를 이제 세우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유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며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는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함께했던 성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죽지 않고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넘었는데 그쯤 됐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올 때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20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을 경험하며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옛날을 꼭 기억해라. 역대 연조를 생각해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민족이다 그러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신명기서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네 자식에게 가르치라. 집에서 아비가 자식에게 자녀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늘 읽어 주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유월절 사건에 대하여, 광야에서의 시간에 대하여,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지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66권의 성경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과 위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책은요,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 할지라도 3번, 4번, 5번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100번, 200번, 1000번을 읽어도 새롭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지겹지 않고 계속 먹는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고 생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당부와 유언을 할 때에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꼭 생각하라.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이켜 생각하고 과거에 지나왔던 시간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당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앞으로 내일 일어날 일들을 누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2년 가까이 살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류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닥쳐보면서 당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 살았던 시간에 대하여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옛날에 대하여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조상이 경험했던 역대의 그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했는가를 기억해내고 이것을 계속 듣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대면 예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와 이름난 교회들의 예배 현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유튜브와 같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가 이게 정말 가능할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공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환경이든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대면은 너무나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왜 그 먼 길을, 교통수단도 불편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과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찬양하는, 경배하게 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역대의 연조,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와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삶을 투자하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대의 연조를 듣는 거예요. 내 아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욱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직접 아들과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라고, 반드시 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에 대하여,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치면서 애굽 병사들을 수몰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만 늘 유월절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율법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에 대하여 그들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사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요. 사람은요,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어떤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자기에게 끌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것들이 내게 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주신 믿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법칙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믿는 것은, 이거는 끌어당김의 인간적인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는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보장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41년 됐는데만으로 이 4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도 않고 착각하지도 않고 착오하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와 증명이 됐습니다. 제 삶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앞선 선배들 또한 다 그렇게 그 믿음들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옛날의 사건들,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네 아비들이 어른들이 이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했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 저는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습니다. 한 세대를 약 40년으로 잡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41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한 세대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이제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가 힘쓸 때는 한 명 구하다가 살인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일할 때는 200만 명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하여 너희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더욱 좀 감사해라. 첫째가 뭐냐니까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흑우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수많은 땅 중에서 그 민족에게만 딱 땅을 주신 곳이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희 땅이라고 등기해 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 땅의 경계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한 그 땅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과 애굽 강의 그 사이에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해가지고 그 민족이 그렇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으로 되어 있고 모세가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만들어져서 쓰임받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41년이 됐는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겠는가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권력 얻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다 칩시다. 살아본 데는 뭐가 있겠어요? 소망 없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아파서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병원에 돈 갖다 주고 또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나 짓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살겠죠. 아니면 이미 이 세상 떠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그 지난 40여 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어쩌다가 내가 무엇시간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가? 나를 붙드셔 나를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이 진리 안으로 복음만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요, 야, 이 세상에서 어떤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솔로몬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헛되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권력도 다 헛된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분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았던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택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 이루어서 성과를 낸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뿌듯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등고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은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나이가 70, 80이 되면 똑같은 노인이에요.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력과 그 성공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농사꾼으로 사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자녀로 딱 칭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은 3,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은 사람 치고도 못 받는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 아니라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인만 돼도 아주 그냥 더러운 창녀처럼 취급당했던 도둑놈처럼 취급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구원받고 자녀되었다라고 간증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는 그러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언젠간 누군가가 제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그러니까 1년에 한 1조 정도의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부러웠던가 봐요. 이런 말씀과 이런 복음을 가지고 또 이런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부러웠던가 봐요.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들이 부러웠던가 봐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꿉시다. 물론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러웠던 것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0만 원에 안 바꿉니다. 당신은 내가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 집에 이제 저하고 형제간에 제가 2명이고 여동생이 1명이 있는데 제 위에 형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끔은 보죠 요즘. 근데 그분이 평생을 사업을 일궈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부럽다. 동생 강 목사 부럽네. 나는 그분이 안 부러워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이죠.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미래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곳에서 살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열방들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구역을 정하시고 땅을 정해주고 민족을 인도해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어서 이끌어간다라는 이 한마디가 내가 옛날을 기억할 때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것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어쩌다가 내가 천국에 됐는가 하는 그 감격이 40년이 지나도 지금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인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임했다.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번뜩번뜩 일어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살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이 먼지밭도 못한 이 만물이 찢기봐도 못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막 지나갑니다. 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뭐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을 인도해냈던 그때를 기억해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사항들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의 유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면 3,500년을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때마다 율법을 읽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보면서. 아니, 유월절 이야기를 저거가 지어낼 수는 없잖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손자에게 3,500년 동안 왜 하겠어요? 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바탕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험이 내 조상들의 그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경험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게 사여질 때에 내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내는 겁니다. 그걸 또 담대함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는 부산의 도시 빈민 출신 아닙니까? 잘 살았던 집안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너무나 어린 날 쓴맛을 보면서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내면서요. 세상에 소망이 저도 돈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한방 정말 굵게 짧게 그런 책을 또 제가 많이 봤거든. 그때 젊은 날 인생의 목표 그거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면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쪽 세계로 가서 성공한 사람도 부럽지 않고 실패한 사람도 부럽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끄시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이 삶의 이 경험들, 이 은혜들을 세상 어느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잠깐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내가 뭔가 누구보다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잠깐 있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한 방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방향대로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지금도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옛날을 돌이켜볼 때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 유월절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왜? 미래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과거는 내가 경험한 시간들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기억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어릴 때 이제 난 상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늘로 이래 찢어져 가지고 기었던 상처 이런 데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 상처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요 상처는 45년 전에 누구하고 싸우다가 생긴 상처구나. 어쩌다가 생긴 상처로 기억을 하잖아요. 상처가 기억이 남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들에 대하여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기억해내고 그 옛날을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 바울 사도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그 십자가의 흔적이란 말이 상처란 뜻이에요. 잊어질 수 없는 흔적, 문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 선배 바울 사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의 흔적만 바라보면은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없을 때는요, 바울 사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욕심이 없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이 늘 방향타를 잡아주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을 기억할 때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입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들이,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렀던 그 사건의 순간들이 나에게 기억해내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움과 곤란과 절망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되고 약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 삶에 우리가 감사하면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온다 봅시다. 요즘 뭐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심심찮게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교포들이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통제가, 이 방역의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외국과의 이 길들을 막고 차단할 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력과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도와 뭐 이런 나라와 같이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어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좀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육체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섰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잠깐 옮겨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가장 옛날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저는 제 인생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기뻤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순간, 가장 기쁘고 인생에 가장 즐겁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였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게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인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서 주인이 보호하시고 주인이 책임지시고 주인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이 나를 데려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뭐 땅을 팔아 하시면 땅을 팔고, 주인이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면 나귀를 가져와야 되고, 주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 주인이 주막집에 누구를 맡겨주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는 것도 선물로 주셨고,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너무 감사한 게 자녀가 또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 외딴 산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래쪽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절 많은 동네에 또 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거야 뭐 내쫓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만 오고 난 뒤에 또 들어와. 오메가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우상단지가 파괴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상단지는 파괴돼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쭉 내려갔다 오는데 절이 없어졌어요.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저 산꼭대기 저쪽에 있는데, 거기 다 등 달아놓고 싹 다 없어지고, 원래 그게 이제 그 펜션이었는데 절로 들어왔다가 또 바뀐 거예요. 얼마나 막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은지 제 아내 사모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네. 지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우상단지는 파괴될지어다 하고 지나갔는데 저게 사라져 버렸네.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기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소한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를, 그들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불러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섭리로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그 긴 세월, 우리가 볼 때 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죠. 40여 년의 시간 동안 눈도 한번 눈동자처럼 찍힌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뒤에 말씀에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항상 눈은 떠가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늘 깨어 계셔요.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내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감사할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또 감사로 쌓이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감사할 게 없어요. 자기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 가운데 돌았는지, 그냥 경험이 없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묻어서 가다 보면요, 의문만 남고 종교의 행위만 남고 기복적인 요구만 남고, 거기에 어떤 기대만 하고 가면서 거기에 짓눌려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옛날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가?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것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삶의 최고의 가치고, 인생의 이 흑암에서 빛으로 딱 바뀌어졌던 그 가장 극적인 그런 전환점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해도요, 지금 어려운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만 나에게 확실해도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찾아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 이전에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교회 밖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고, 이제는 지옥이었는데 천국으로 가고, 이전에 어두움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오고, 그 극적인 그 순간에 대하여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어놨다면 먼지 털고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시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려 보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이켜보면 실패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순간에 대하여, 그 기쁨의 순간에 대하여 계속 가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